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퇴장,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일,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23절에 보면 그것을 가르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앞 두 단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그 거침없는 회개 선포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영적 갱신의 일, 그리고 그 일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 요단강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자식들이라고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뱀이 뭐예요? 창세기의 뱀. 유대인들은 이 뱀이라고 하는 말, 이 독사라고 하는 말에 벌써 사탄을 뱀으로 유장한 사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린 것입니다. 요한은 모두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무서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거다, 이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불륜 행각에 세례 요한이 일침을 가하죠. 그러자 헤롯이 발끈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투옥 소식에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인가? 누가 우리들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줄 것인가? 정의의 나무가 잘려지고 하나님의 의는 이제 미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때 이제 더 이상 이 일은 끝났다 생각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어가십니다. 요한이 나타나서 했던 선포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했던 선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그 사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만큼 일하는 사람 없어 하고 스스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구원,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에 초대해서 함께하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힘이 더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는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실패라고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바꾸시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일을 누가 할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이 없으면 아이고 저 일은 누가 할까, 그분이 잘했는데,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그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일이 어디까지 갔어요? 요한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어졌습니다. 바톤이 터치됐어요. 요한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경주의 몫을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일했고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일이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마지막 경주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완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새 일에는 옛 것이 필요 없다. 일은 새 것인데 방법이 옛 것이에요?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17절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다 돼 있죠. 자, 이때는 앞선 12절 바로 요한이 투옥된 후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거처를 옮기셨을 그때입니다. 이제 갈릴리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 부르심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무 짧아요. 하지만 너무 가슴 깊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먼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자,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 따라와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주셨어요. 19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 지금까지 어부였어요. 그동안 물고기 왜 잡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먹고 살려고 잡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어요. 기껏해야 범위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위해 일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새로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 살기 위해, 나 먹기 위해 하던 옛 일에서 이제는 남 살리는 새 일로, 그 새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이 4명의 이 제자들, 영적 갈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이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들 가슴 속에 깊은 영적 고민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옛 세상에 속한 옛 일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자, 버렸는데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물과 배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어부예요. 지금 이 아침에도 어부예요. 그게 그물과 배는 그래서 자기들 인생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요, 앞으로도 이걸로 쭉 살아야 되잖아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이에요. 나의 세계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사회로부터 배웠죠.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그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거부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관, 예수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새 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일로, 새 질서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옛것 들고 가봤자 그래서 소용없는 것이에요. 결국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괜히 끙끙거리면서 쓸데없는 짐 지고 무겁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끙끙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놓고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있어요. 대신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 나 없어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세례요한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이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새 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거기에는 옛 것이 필요 없습니다. 놓고 갈 것 미련두지 말고 주님 과감하게 놓고 가게 하시고, 내가 져야 할 것, 바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갑작스럽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이명수 입사님 병원에 급하게 가셨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의심하던 걱정하던 부분들을 괜찮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원인이 있었으니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거다 지금 생각하시고 더 자세하게 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잘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 더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제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엄신영 권사님 아들 이성진 군 앞으로 4일간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4일간 있는데 하나님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세우는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문영 권사님, 김영민 입사님 아들 김지후 전도사님 월요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좋은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젊은 부부가 뱃속에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기도 주셨는데 건강하게 또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반년이 되었네요. 보스턴에 있는 유학 중인 우리 민경서 형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연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